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26장 찬송 42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찬송가 42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씻어주시지 않으면 정결케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도 주님과 힘있게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로 더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엽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16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675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군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역대하 16장은 역대하 14장, 15장을 이어서 이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14장에서 통치 초기에 지금의 에티오피아의 구스 사람 세라가 이 100만 명의 대군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 남유다를 공격하여 왔을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서 막대한 부를 얻어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허물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사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남유다의 우상들을 척결하고 성전의 번제단을 수축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할머니인 태우가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였을 때 그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사르는 이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주님께 온전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사 왕이요, BC 910년부터 BC 869년까지 무려 41년간이나 남유다를 통치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신앙을 기뻐하셔서 그의 통치 기간 35년 동안 남유다에 전쟁이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16장에 보시면 아사 왕 통치 36년부터 그의 죽음의 순간 41년까지 이 아사 왕은 안타깝게도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아사 왕을 보여줍니다. 아사 왕의 인생의 후반 마지막 6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치 못하여 이 불신앙 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역대하 16장을 여러 번 읽고 묵상을 하면서 아사 왕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여졌습니다. 왜 아사 왕은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는지 매우 궁금하였습니다. 왜 아사 왕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6년의 시간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까? 아사 왕의 신앙적인 성공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사 왕의 마지막 순간의 이 신앙적인 실패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더 중요한 신앙적인 모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은 우리 10월의 셋째 날 시작하면서 아사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아사 왕이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제 신앙이 늘 상록수와 같이 변함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아사 왕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안의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평안의 순간, 정말 좋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역대하 16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 왕이 유다를 통치한 지 36년이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 왕국, 우리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바아사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더 이상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의 아사 왕행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오늘날에 우리 한국 상황으로 말하면은 이 그 철책선을 만드는 그 성을 건축합니다. 라마성을 건축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라마는 2번이라고 적혀 있죠. 유다의 빨간색 바로 위쪽에 라마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요 이 남유다의 코앞에까지 쳐들어와서 그들을 위협하는 요새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아사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같이 역대하 16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사 왕은 이스라엘 바사 왕의 위협과 위기 앞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한순간의 쉼 없이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의 모든 곡간을 털어서 은금을 내어다가 저 북쪽의 강력한 나라 아람 왕 베나단에게 보내어서 북이스라엘 왕 바사와의 언약을 깨고 북이스라엘을 쳐서 바사가 라마의 요새를 건축하지 못하게 하여 떠나게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통치 초기의 아사와 통치 후기의 아사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을 역대하 16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치 초기에 아사 왕은 위기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노년의 통치 후기에 아사 왕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 왕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려 35년간 아사 왕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사 왕은 오히려 그 평안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사 왕은 끊임없이 자기의 것을 취하고 자기의 것을 붙들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길을 이 평안의 시간에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인생의 그 평안의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가 중요합니다. 아사 왕은 평안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의 방법과 자신이 가진 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아사 왕은 안타깝게도 평안의 순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사 왕과 같이 물러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온전히 불붙고 뜨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사 왕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공격 앞에서 아람 왕 베나닷의 도움을 지체 없이 간구하는 아사 왕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으니 이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남유다의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이 도움을 구하면서 이제는 남유다가 아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하나니가 매우 중요한 말을 꼭 집어서 아사 왕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역대하 1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완행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25년 전에 이 전쟁에 15년 전에 25년 전인가요? 전쟁에 아사 왕의 통치 초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의 통치 초기에 구스 대군과 싸움하였던 것을 회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구스군대, 강력한 구스군대를 아사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을 때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요 자신의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인생의 말년으로 나아가면서 아사 왕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가진 것을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아사 왕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한국의 어려운 시대 1960년대 70년대 시간을 다 걸어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한국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이 나라에 쏟아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망각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붙듭니다. 아사 왕은요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망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을 앞두고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다시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붙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아사 왕은요 주님께 돌아갈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아사 왕은 주님께 돌아갈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을 때 선지자 하나니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나를 위해 보내신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아사 왕에게 보내셨을까요? 아사 왕의 잘못을 손가락질하기 위해 보내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사 왕이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역대하 16장 12절에 보시면 또 아사 왕의 발에 병이 생기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사 왕이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는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첫 번째 은혜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두 번째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같이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니의 아사 왕을 향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니 하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아사 왕을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지만 전심으로 다시 주님께 향하면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제 귀에는 아사 왕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은 역대하 전체 말씀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아사 왕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참 기가 막힙니다. 오히려 선지자 하나니에게 화를 충만히 냅니다. 그냥 화내는 게 아니라 화를 충만히 내고 그를 옥에 가두고 또 아마 선지자 하나니와 같이 아사 왕에게 이 참된 말을
전했던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발에 병이 났을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의원을 구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약 3,000년 전에 무슨 의원이 제대로 된 의원이 있습니까? 여기 의원이 누굽니까? 이 의원들은 바로 우상 앞에서 그 술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앞에 아사왕이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여 치료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두고 계시지만, 첫 번째 기회, 두 번째 기회까지 열어두고 계시지만 아사왕은 주님께 돌아갈 기회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오늘 돌아서는 사람, 지금 돌아서는 사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탕자의 아버지 탕부와 같이 늘 우리의 돌아옴을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를 기다리고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돌아갈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주님께 돌아갈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삶의 어떤 자리에 어떤 실수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날마다 주님께 돌아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날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은혜, 하나님께 돌아갈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 귀한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사왕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평안할 때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평안의 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의 때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아사왕이 신앙의 내리막길을 걸어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 돌아갈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사왕과 같이 내리막길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께 더 가까이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두 번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날에 아사왕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 삶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이 하루 어찌하든지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 서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주님께 조율되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께 돌아서는 귀한 은혜의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주의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어떠한 순간에라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이 추석의 기간 동안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